1982년 6월 4일 스펄전 설교. 참된 복음은 숨겨진 복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이 경우에는 개정판 신약 성경이 공인역보다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그러나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을지라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졌나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읽겠습니다. 앞서서 바울은 얼굴에 베일을 쓴 모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가려졌다라는 단어 대신 숨겨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의 생각의 궤적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베일을 쓰지 않고 그 얼굴의 모든 영광을 인간의 아들들에게 보여줍니다. 오, 그들이 그것을 굳건히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구원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관찰해 보세요. 그가 선포하는 복음이 확실하게 참된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어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눈멀게 했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은 신념이라는 악센트를 가지고 모든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귀의 속박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는 일반적인 스타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편협하고 완고한 생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말한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을 보기 위해서 촛불이 필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추론이 필요한 것인 양, 우리는 그 사람들이 대낮처럼 분명한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논증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는 전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경을 넘어 전쟁을 벌이고 불신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나왔으며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죄를 짓게 될 것이며 당신은 멸망하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거요. 왕이 하는 스타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복음은 강력하게 전파되어 반대자들을 전멸시켰습니다. 물론 거만한 트집쟁이 왕당파도 왔습니다. 이 옹알이가 무슨 말을 할까? 라는 질문이 흔한 질문이었지만 십자가의 전령들은 영광스러운 복음을 선포할 뿐이었기 때문에 모든 옹알이들을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들의 한마디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당신이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것을 거부하면 저주를 받을 거요. 그들은 복음을 직설적으로 말하며 자신의 메시지를 믿고 불신자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느라 사람들처럼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교리를 바꾸지 않았고 교리를 거부할 때 따라오는 형벌을 완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은 지푸라기 가운데 불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전파되었을 때 그 이전의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똑같이 빠르게 퍼지지 않는 이유는 많은 교사들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채택했기 때문에 덜 확신하고 더 무관심한 모습으로 선포하고 주장해야 할 곳에서 추론하고 논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과학적이거나 비과학적인 사람들이 제기하는 모든 말도 안 되는 것을 긁어 모으고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회의론자들이 묶어놓은 매듭을 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들은 더 묶을 뿐입니다. 종은 주인의 메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메시지 그대로 올바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옛 강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말한다면 우리는 헛된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형제여, 만일 주님께서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잠자리로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농장이나 신경을 쓰세요. 당신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늘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입이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말해야 할 것처럼 말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로 복음을 만들고 화학자가 약물 혼합물을 만들듯이 우리 자신의 신학을 합성한다면 우리 앞에는 끝없는 과제가 놓여 있고 실패가 우리 눈앞에 닥칠 것입니다. 슬프도다. 인간의 지혜가 약하고 인간의 추론에 오류가 있도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을 전달해야 하는 일은 간단하면서도 반드시 위대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바울은 1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어 낙심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도 한때 박해자였지만 주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 깨끗해진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임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압도적인 증거였습니다. 어쨌든 그 자신에게는 복음이 논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리였으며 그 자신에게 미치는 놀라운 영향 외에는 어떠한 다른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은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자신의 영혼의 빛과 위로를 가져온 동일한 복음이 그들에게도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역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으로 그는 권위를 가진 자로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낀 것을 말했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혼 안에서 시험하고 시도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설교자는 분명히 안타까운 공경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자신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어설 때 많은 불안을 견뎌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가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복음을 통해 회심했다면 그는 확신에 차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질문과 시비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의 의식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자기 자신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을 느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시험하고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구절에서 바울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관찰해야 할 것은 복음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빛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복음은 그 자체로 평범하고 단순합니다. 셋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로 전할 경우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고 세상의 지혜로 뒤섞지 않습니다. 넷째, 복음은 그 자체로 큰 빛이며 그 자체로 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기에 치명적인 징조입니다. 1. 첫째, 복음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들어온 빛입니다.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 참된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관찰하세요. 이것은 새로운 번역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라는 귀중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는 헬라어와 표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바울이 헬라어를 히브리어화한 것처럼 읽으려면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를 그리스어 그대로 읽으면 그리스도께 있는 영광의 복음의 빛이 됩니다. 두 번역 모두 똑같이 사실적이지만 두 번째 번역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충만함과 신선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복음은 그분이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그분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만물이 창조되었으며 그분에 의해 만물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지만 이 소식만 있었다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극히 높으신
이분이 무한한 연민으로 지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분명히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참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욱더 밝혀줍니다. 이것은 복음의 첫 번째 음절이었으며 그 안에는 너무나 큰 기쁨이 담겨 있어서 천국의 모든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한밤중에 첫 번째 성탄의 합창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은 인간에게 평화를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상속자가 그들의 종족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죄인들에게 자비를 의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를 당하신 분이 범죄자의 본성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귀를 즐겁게 해준 최초의 순수한 복음의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할 것임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분은 신성한 영광을 버리시고 더 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더욱이 복음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여기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전파하고 가르치며 비길 데 없는 사랑의 기적을 행하시며 어디서나 사람의 형제이시며 모든 곳에서 동정심이 많고 부드럽고 온유하며 가장 낮은 사람까지도 받아들이고 가장 작은 종족에게 절하는 등 그 자신이 사람의 형제임을 증명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린아이들을 팔에 안고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는 복음이 있었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고 존경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기쁜 소식이었으며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은 새롭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악을 향해 진노를 불사르시는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악한 길을 보시고 느끼셨으며 그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토록 인내하시고 온유하시며 자기 희생적이시면서도 정의롭고 진실하신 그분의 모습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복음의 가장 큰 종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되자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인간의 죄에 대한 속죄로 그분의 모든 인성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사랑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에 짓눌려 그분에게서 피땀이 흘러나올 때 동산에서 그분을 뵙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까? 그 엄청난 무게를 십자가까지 짊어지시고 죽음의 고뇌 속에 매달려 아버지의 버리심과 그로 인한 모든 짙은 어둠의 구름을 짊어지고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오기 위해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분은 거기서 모든 영광,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것보다 그분에 대해 더 영광스러운 일을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이것이니 대속의 복음입니다. 곧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것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세요. 깃발을 던져라. 날려라. 하늘과 바다로 높고 넓게. 우리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에 있노라. 우리의 유일한 소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지시고 인간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던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우리의 본성을 영광으로 끌어올리셨고 거기서 그것을 아버지 우편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마음은 여전히 그분을 아래로 내려오게 하신 것과 동일한 신성한 사역, 즉 그분의 중보로 그분이 피로 사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자신의 모든 주장으로 삼아 불의한 자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광 가운데서 죄인들을 위해 간청하시는 그분께서 다시 속히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모으시고 자신의 영광의 충만함을 그들에게 흘리시며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미래와 현재를 위한 놀라운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사랑의 영광, 자비의 영광, 가장 검은 것을 하얗게 씻을 수 있는 보혈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기도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간구하심의 영광이요. 살아계시고 승리하시는 구주의 영광이요. 그분께서 사역에 손을 뻗으셨으니 무한한 사랑의 모든 목적이 그분에 의해 성취될 때까지 실패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며 그 빛은 지극히 맑고 밝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진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따르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째, 우리 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신조에 따르면 그분은 참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개념을 어떻게 더 잘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유한한 마음으로는 그분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는 그분을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신성한 성품에 대한 경외심뿐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읽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빼야 할 부분이나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해 주시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는 아버지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빛으로 가득 차서 먼저 중보자를 계시하고 그 다음에는 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우리에게 참으로 빛입니다. 즉, 그것은 빛의 은유가 제시하는 모든 것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우선 그것은 조명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혼의 빛입니다. 독생자께서 아버지를 계시하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치 우연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며 이방인들은 맹목적으로 더듬는 것 가운데 이것저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세상이 그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불렀을 때 진리에 가장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정의하고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세상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우리는 신격, 즉 하나님됨의 참된 상징과 형상과 표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알고 있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복음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진 지식은 이해력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의미의 빛, 즉 위로의 빛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는 불행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짐이 되는 것은 죄입니까? 그에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 그 짐은 사라집니다. 누군가 인생의 걱정과 시련으로 초조해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무한히 크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슬픔에 동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면 슬픔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갈망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나요? 끔찍한 미래가 자기 앞에 어둡게 떠 있는 걸까요? 나는 살아있고 전에 죽었으나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니 아멘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졌느니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그는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분리된 영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세상이 불타고 피조물이 파멸될 때에도 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아들들에게 그와 같은 또 다른 빛이 비춰진 적은 없었습니다. 교훈이나 위로를 위해서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2.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고난 속에 있는 아들과 딸들에게 준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천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포로된 마음을 해방시키고 후회의 고통을 제거합니다. 복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눈동자가 기쁨으로 번쩍일 때까지 밝아집니다. 5.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행복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은 빛이고 다른 모든 것은 어둠입니다. 2.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 그 자체로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혼란스러운 것을 원하지 않는 한 누구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사람이 깨닫고자 하면 깨닫지 못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이해력을 하나님께 양보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명백합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책을 받을 때마다 저자가 자신이 의도한 의미를 잘 모른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책을 저자에게 돌려보내고 다시 써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저자는 무슨 뜻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지능을 가진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저자는 그 주제를 참으로 숙달한 경험이 결코 없을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정하셨고 모호함 없이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기를 좋아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판단할 때 그것이 지혜롭다는 분위기를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중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더 좋아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렵고 복잡한 설교가 골수와 기름진 음식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에서 약간의 삐걱거림이나 이빨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뼈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친구들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갈망을 만족시킬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요리를 준비하기 전에 과일에서 조심스럽게 돌을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먹을 때 뼈를 삼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뼈를 소화하지 못하고 속에 있는 뼈의 존재로 인해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영적인 영양분을 원하지 문제와 수수께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이 복음의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면 당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들을 만큼 수고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이라면 주님의 뜻을 행하는 당신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단순함 그 자체입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옹호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큰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알 뿐이며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을 깨닫고 기뻐합니다. 속죄의 교리를 관찰해 보세요. 이것 또한 사실로서 충분히 명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의 고난이 우리 죄에 대한 속죄가 되는 것이 어떻게 의로운 일이 되었는지는 매우 심오한 질문이지만 진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대속이 당혹스러운 신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비밀스러운 이유는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죄의 대속물로 세우셨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와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요리의 모든 비밀을 몰라서 굶어 죽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을 먹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시는지 이해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진실은 너무나 분명하며 그 진실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단순한 문제이며 그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귀중한 교리, 즉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의 모든 공로가 단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온다는 귀중한 교리에 대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사람들이 얼굴이 파랗게 될 때까지 논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교리는 뾰족탑처럼 분명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신뢰하고 의존하고 기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나요? 안경을 끼고 들여다보고 싶으신가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일주일이 걸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지식의 영역에 있는 어떤 진리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수께끼의 복음을 원합니다. 그들은 지성이 약간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빛나는 안개 속에서 방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뒤로하고 숭고한 부조리 속으로 빠져들 때 자신이 올라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복음서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 찬 끔찍한 신비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18권을 다 읽어야만 복음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시겠습니까? 수학적 정확성과 고전적 우아함이 있어야만 알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고 따라서 그 18권 모두를 소화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쁘고 어떤 사람들은 두뇌가 너무 발달하여 결코 깊이 있는 학생이 될 수 없으며 만약 복음이 그들에게 깊은 생각과 오랜 연구를 요구한다면 그들은 길을 잃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사람들이 철학자가 되어야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질 것입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상을 이해하기 전에 열심히 읽어야 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식 있는 여러분,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몇몇이 재능과 사상에 위한 자신의 공로에 관한 것보다 그것에 관심을 덜 갖고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당신은 심오한 작은 복음을 당신 자신에게만 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위의 해자를 파서 저속한 군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주 예수님의 영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천국 문 빗장을 더듬고 있는 동안 당신이 경멸하는 사람들이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구세주를 찾았습니다. 라고 노래할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분쟁하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만약 복음이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지만 선천적으로나 체질적으로 가장 적은 능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보나 다름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어떤 선생님들이 수년 동안 가르쳐 왔던 가난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들은 그 소년에게 글쎄, 잭, 영혼이 있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년이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두려워했지만 그 소년은
한때는 영혼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 영혼을 찾아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분께 영혼을 맡겼어요라고 덧붙이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박식한 신학자들에게서 얻는 것보다 더 나은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손끝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혼을 찾아 그를 위해 그것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맡긴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평범한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정말로 문맹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서 손뼉을 칩니다. 솔즈베리 평원의 목자도 솔즈베리 대성당의 주교만큼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농가의 딸도 공주처럼 복음의 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임종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고 무지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있는 그들에게 인생의 길을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의 슬픈 임무입니다. 등불이 계속 타오르는 동안 우리는 희망을 가지며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것을 작은 나침반에 담아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죽어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라틴어로 된 이 절판 대여섯 권을 가져가려면 손수레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까?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이응 리을 윌리엄 쿠퍼의 시는 복음의 명료함을 잘 설명해주고 그 이유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아, 세상의 복잡한 일보다 얼마나 다른가요? 쉬워요. 교묘해요. 방해도 없어요. 천국의 계획. 매혹할 만한 화려한 은혜도 없어요. 군더더기 장식도 없어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약하지도 않아요. 천국에 무지개처럼 서 있어도 너무나 단순하고 장엄해요. 멀리 보이는 천국문에 별빛이 새겨져 있네. 눈부신 별빛, 그 빛으로 읽을 수 있다네. 영혼을 깨우고 세우는 말씀이라네. 믿음으로 살지어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 그 말씀에 놀라고 사랑에 빠진다네. 단순한 길을 미워하고 길을 잃었어도 그 말씀으로 천국 간다네. 사람들은 교만하고 경멸하며 울부짖네. 순종하기 쉬워서 반항하고 은혜로워서 조롱해보라. 그건 불가능하고 헛된 거라네. 3. 셋째, 복음의 참된 설교에서는 이 단순함이 보존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말하노라. 그리고 다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사색가이자 깊은 통찰력과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었다면 최고의 형이상학자가 되거나 가장 깊은 어둠의 신비주의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타고난 성향을 거스르고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바쳤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논리를 한쪽에 제쳐두는 것은 숭고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결단력이 있었고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언급했듯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기록한 사람이었지만 복음에 이르러서는 단순함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이를 돌보는 유모로서 그들 가운데서 온유했고 스스로 어린 아이들의 교사가 되었으며 아이들이 필요할 정도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의식과 예식을 거행하면서 복음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라틴어 문장을 반복하면서 손을 맞잡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걷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의 경외심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는 돌아서서 몸을 흔들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의 얼굴을 본 다음 그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모두 교화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쌍한 인간인 저는 거기에서 최소한의 교훈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제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가운을 입고
연기를 피우는 이 어린 소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 제단 위에 있는 이 꽃과 형상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등을 장식하고 있는 십자가는 얼마나 아름다운 십자가입니까? 장미로 만든 것 같네요.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그가 레이스를 어디서 샀는지 궁금해하고 다른 사람들은 매 시간 그 양초에 소비될 밀랍의 양에 대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분은 밀랍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경멸하면서도 주님을 화려한 언어 아래 숨기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시회가 불꽃놀이로 막을 내리는 것처럼 웅변의 날개를 타고 높이 올라가 화려한 연설로 승천할 때까지 웅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장엄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 예수의 설교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청년들에게 그들의 계명 중 하나는 장난하지 말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설교할 때 거창한 말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일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가지 사업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을 파는 것이지 꽃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천박한 장식품은 사람들이 즐겁게 놀거나 이득을 위해 논쟁을 벌이는 무대나 술집에 남겨두세요. 아니면 이 불쌍한 장식품을 원로원에 남겨 두어 사람들이 자신의 정당에 맞게 옹호하거나 비난하도록 하십시오. 더 나쁜 것을 더 좋게 보이게 하거나 홍수처럼 쏟아지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숨기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뒤에 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과 그분을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놓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말로 고개를 하는 고개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보여주는 요술쟁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욕을 당하시고 그분의 복음은 훼손되며 영혼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저는 감히 저 자신에게 한마디 하고 이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처럼 나는 매우 단순한 말로 전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전파한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제가 베일을 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잘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속된 말을 사용했고 복음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온갖 종류의 단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곳에서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어 여러분의 양심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가 빛을 숨겨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4.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청중에게 가려진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징조입니다. 우리 복음이 숨겨져 있으면 잃어버린 자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그들의 믿지 않는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이해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멸망의 징조입니다. 저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들었다면 그 말씀이 너무도 분명한데도 당신의 눈에 숨겨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극심한 고통과 죄악의 결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징표입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니요,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눈은 멀었고 길을 잃은 것입니다. 태양은 충분히 밝지만 눈이 없는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저는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좀 더 어려운 게 필요해요라고 말합니까? 죄와 교만 때문에 판단력이 왜곡되고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고 여전히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 있으며 이 세상의 신이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의 영이시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죄를 깨닫게 하소서. 이 일은 주님의 종의 능력밖에 있지만 오 당신이 그것을 수행하십니다. 오 오늘 본문이 예리한 칼처럼 깊숙이 당신의 심장을 찔러 양심에 닿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진리가 관절과 골수 사이를 꿰뚫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종이 아닙니다. 교회는 당신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진리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당신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와 기쁨과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집을 떠나 있던 탕자처럼 길을 잃고 길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서 길을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 여러분은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길을 잃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양심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두 단어를 눌러보세요. 당신은 멸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쓸모없고 죽은 자로서 영원히 머물러야 하는 상태로 점차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 또는 이해하더라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 즉 복음에서 아름다움이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 또는 복음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아름다움이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그것을 감사하고 그 안에서 어떤 영광을 보지만 그것은 결코 당신의 애정을 자극하거나 그 위대한 주제에 당신의 마음을 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구원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도 당신은 그분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임에 틀림없지만 당신은 그 간단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여러분은 수년 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면 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왜 아직도 불신앙, 즉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계시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에 대한 불신앙, 당신이 감히 부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 하나님의 빛의 눈을 감고 고의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상태는 얼마나 안 좋은 상태입니까? 당신은 확실히 길을 잃었습니다. 사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세상 신, 사탄이 그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인 척 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각인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방하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 강탈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속임수가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베일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인정하는 것으로 그는 너희가 기독교인이 된다면 결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사탄과 눈을 마주치면 한낮에 태양이 빛나더라도 볼 수 없습니다. 교만은 눈을 비단띠로 묶어 하나님의 빛을 차단합니다. 사탄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롱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자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을 믿지 않을 때까지 인간의 판단을 왜곡하는 교묘한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종교가 수반할 수 있는 작은 손실을 고려할 때 천국의 이득이 하찮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탄은 영혼이 사물을 진실하게 바라볼 수 없도록 눈에 먼지를 던져 죄 사함의 행복,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행복, 영원한 영광의 확신을 숨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운데 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여러분 모두는 복음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길을 잃었을지라도 내일은 길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 장막에 앉아있는 동안 길을 잃었지만 장막을 떠나기 전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따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그분께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있나요? 그렇다면 신뢰의 눈길로 그분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고 앞으로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 눈이 먼 사람이 있나요? 복음이 당신에게 숨겨져 있어서 그 빛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눈먼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맹인처럼 그분께 외치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는 일부러 소경들에게 시력을 주기 위해 오셨으며, 이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오셨을 때 그분의 사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시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 찾아보세요. 이 세상의 신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당신이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당신의 주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당신의 신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침입자를 몰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 자를 존경해야 합니까? 그 자가 당신에게 무슨 좋은 일을 해줬나요? 그 자가 당신의 신이 되기에 합당한 성격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탄의 멍에를 벗어버리세요. 이제 당신을 그의 노예로 묶고 있는 족쇄를 박살내세요. 참 하나님은 당신을 자유케 하고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시려고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은 제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구원자를 믿으십시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그분을 신뢰하고 즉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방금 전에는 지옥의 한밤중처럼 어두웠지만 천국의 영원한 대낮처럼 깨끗하고 밝아질 것입니다. 50년 동안 쌓인 죄가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날의 죄악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기꺼이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항상 살아계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영원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